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의 23, 24장 이제 마지막인데 그 두 장은 에피소드 중에서 다윗의 통치의 이제 말기쯤에 있는 가장 마지막쯤에 쓰여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통치 말기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몇 시간에 걸쳐 다룰 인구 조사입니다. 고대의 인구 조사는 국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 수를 헤아리는 데 가장 큰 중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국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 나라의 GDP나 GNP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또 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군사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력도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철저하게 사람의 수였습니다. 특히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수였죠. 그 남자의 수가 많으면 싸움을 잘하니까 남의 나라도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을 못하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죠. 오늘 인구조사의 성경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이스라엘에 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돼 있죠. 무엇인가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할 만큼의 반복적인 죄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범죄였는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 시대 고대에 하나님을 저렇게 화를 나게 만들 수 있는 죄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울 시대에도 다윗의 전 왕이 1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시대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그들 마음에는 이제 미신이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 것들이 굉장히 관습적이었죠. 우리 사울과 같은 경우도 막판에 몰려서 이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 사무엘도 죽고 나 이제 죽었네. 어떡하지? 또 어떻게 내가 블레셋과 싸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이 쌓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치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사울이 죽기 전에 그런 짓을 했죠. 거기서 뭐 사무엘 영도 불러내고 물어보고 싸움에 이길 것 같냐 이런 얘기들 물어봤습니다. 오늘 분명히 다윗 시대에도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믿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근데 인구조사가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통치 말기죠. 다윗은 그동안 계속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는 거의 싸움만 나가면 계속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 성경에서는 우리 사무엘 하를 다루면서 그가 계속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장면들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다윗도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유언에서 또 그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어 라고 노래하죠. 또 사무엘서를 읽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왕이 추격하는데, 왕이 죽자 살자 쟤를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을 붙였는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용사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냐?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엄청 많았습니다. 전쟁이 막 기울어져 가고 끝나가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3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고,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골리앗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옴에도 그들을 막대기 가지고 이기고, 이런 다른 저런 것 같고 그들을 용감하게 이기는 다윗의 용맹한 그 부하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적진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물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형사가 뛰어가서 거기서 생수를 갖다 바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싶은 거죠. 이게 그냥 부하들의 충성심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가 생수 한 병에 목숨을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도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이게 잘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진짜 가족같이 해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의 삼형사 같이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대부분은 안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한둘 남는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길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일이 다윗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별 뾰족한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보다야 낫지만 열심히 한다고 그런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다윗도 물론 잘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용맹과 충성심까지도 거기서 붙이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사실은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주변의 나라를 호령하고 주변의 나라가 꼼짝 못하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죠. 이제 승승장구해서 다윗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꽤나 있습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애굽도 이제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싸우면 이길 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인구조사를 근데 왜 했을까 싶습니다.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한때 돈이 부족하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월급도 잘 못 받고 그래서 전전긍긍 어려웠던 어떤 시절을 지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막 연봉도 막 올라가서 이제 애지간한 사람은 나보고 뭐라고 못하겠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저런 회계사들을 모아놓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 좀 샅샅이 뒤져봐. 나도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죠. 그 마음이 뭘까라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내 재산이 진짜 얼마나 될까? 진짜 궁금해서 했을까? 아니면 내 재산을 규모를 알아야 내 더 많은 주의를 하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재산 규모를 알고 싶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진짜 많이 모았는지 완전히 합산해서 내 부를 한번 좀 잘 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세워보고 난 다음에 마음을 보면 아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 세워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이 마음이 큰지, 아니면 내가 진짜 부자구나. 어쩐지 요즘 박 사장이 내 앞에서 길을 못 펴더라. 이런 마음이 더 큰지를 보면
왜 내 재산을 살펴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인고조사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인고조사를 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인고조사를 한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겠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진짜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가서 인구 조사라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유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세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다윗을 이렇게 충동질시켜서 인고조사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백성들을 훈계하고 징계한다?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끼리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이 진짜 이유가 뭘까라고 싸우는 거죠. 이게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성경 말씀 맞나?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쭉 성경을 새벽마다 우리 전부 읽고 있잖아요. 한 권을 다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 나오죠.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 문장도 어찌 보면 완전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반대로 이런 구절 때문에 성경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야,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성경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성경을 만들었다면 이런 구절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이 구절을 제 생각에 처음 쓴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마음을 입어서 이 구절을 처음 쓴 사람이 이거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몇 번을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이렇게 씁니까? 진짜 이렇게 씁니까? 몇 번 물어봤을 겁니다. 저는 그 첫사람이 그걸 쓴 것도 신기한데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책이잖아요. 내려오면서 안 바꿨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바꾸고 싶죠. 우리 집안에 어떤 좀 흉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슬쩍 족보해서 살짝 지우고 싶은 게 일반 사람 마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장이 있다면 고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 문장이 지금까지 있다는 건 고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둔 겁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둔다는 거죠. 사실 성경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봐도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서 야, 이건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중간중간에 봅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책을 내지만 읽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답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해 안 되는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 봐도 마찬가지죠.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승리해서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서 간증의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말 내가 살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난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내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힘드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볼 때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냥 표현하고 내버려뒀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이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 역대기에 보면 우리 사무엘 그 하부분, 특히 하부분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 다른 각도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묘사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격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탄이 격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하면
결국 실제로는 사탄이 했으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욥기가 있죠.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도 그랬죠. 욥이 사단이 가서 하나님께 제가 죄를 좀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사탄이 저렇게 격동하게 했다면 우리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만 그렇게 사실은 또 후련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섭섭함이 올라온다는 거죠. 아니 사단이 시험하고 격동하는데 왜 그냥 두셨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우리 머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우리가 본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만연한 이 상황에서 그 나라의 왕은 순결하고 성결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쉽게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죠. 국민이 썩고 비리가 넘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청렴결백하다? 그런 나라 본 적 없습니다. 반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깨끗하고 잘 질서를 지키는데 사기꾼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온 국민을 속이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크게 화가 났는데 정작 다윗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영적 맹인이 돼서 분별을 하지 못하던가 다윗도 백성들처럼 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보지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싶다는 거죠.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하나님이 격동시켰던 그리고 또는 사탄이 격동시켰던 간에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신복이죠. 넘버 2입니다. 넘버 1이 우리 다윗이고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한 지파도 빠지지 말고 다 인구조사해 이렇게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온 우리 나라 온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하면 온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죠. 동일한 말입니다. 샅샅이 뒤져서 인구조사해라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아무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거 뭐지? 라고 이 음성이 뭐지? 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냐? 라고 다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주저함이 없죠.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오면 반드시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주저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유혹 앞에서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이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다윗의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과 4절 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넘버 2죠. 요압이 반대합니다. 백성의 수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저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늘 저하고 여러분의 속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가족이 항상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평가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먼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먼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점점 부흥하고 있다면 멀리서 보면 야 김성환 전도사 일 잘하는구나. 정말 뜨겁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닌 겁니다. 가짜인 거죠. 눈앞에 가까이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은 제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압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이권에 민감하고 다윗의 속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바세바하고 가늠하고 죄를 짓고 있었을 때 그 죄의 여파로 우리 압살롬이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죽였죠. 암논을 죽인 다음에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막 난리가 났었죠. 내 이놈 다 용서하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모든 부모가 자기 아들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죽은 아들을 갖고 울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압살롬 때문에 웁니다. 압살롬 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이었죠. 그래서 요압이 다리를 나서 그 압살롬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요압은 눈치도 빠르고 현명하고 남의 속을 굉장히 잘 보고 특히 이 복잡한 다윗의 속을 볼 수 있던 사람이 요압이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요압의 말을 보면 다윗이 왜 인고조사를 했는지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의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지금 군사보다 100배도 더 강하게 하실 텐데 숫자는 도대체 왜 셉니까? 이런 말입니다. 와닿죠? 와닿습니다. 그 말 속에서 다윗의 꿍꿍이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그 속을 보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이 인고조사라는 이야기가 별로 합당한 이야기도 아니고 믿음의 이야기도 아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요압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엉뚱한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않았다면 이 요압의 소리가 귀에 들린 이 소리가 마음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아차 싶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버릴 수도 없고 확 품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사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보다는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가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의 입술에 가끔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황시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저런 소리를 하냐?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심지어는 불교 신자 시누이가 나를 보고 이제 그런 믿음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야 저 사람 입을 통해 한 말이 저 사람 말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서게 되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착각하고 하나님이 늘 나에게 어떤 신령한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때만을 귀를 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귀를 열 때 내가 무시했던 사람, 내가 믿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심지어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오늘 다윗의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재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서 일해. 이런 얘기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인고조사를 결정할 때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었잖아요. 바로 그냥 했죠. 근데 요압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넘버 2가 얘기를 했는데도 바로 묵살합니다. 가서 까불지 말고 빨리 가서 다 조사하기나 해.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결국 요압과 사령관들이 나가서 인고조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귀를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죠. 오늘 다윗을 보면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했을 때가 참 위험할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유혹이 유혹인지 죄가 죄인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높이 올라가면 유혹을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인생을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듭니다. 내가 밑에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 뭐 대리로 있거나 과장으로 있을 땐 그런 생각 잘 들지 않는데, 내가 사회에서 좀 올라가서 이제 등기 임원도 되고, 그리고 또 혹시 뭐 사업을 하거나 이래서 대표이사가 되고, 또 내가 꽤나 가진 것이 좀 많아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줍니까? 기도가 줄어듭니다. 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내가 잘 살피고 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돼라고 생각이 들면 기도가 줄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절부터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진행되고 끝났는지 알려줍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딧 훗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다윗의 인구조사는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말로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더 편하실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두로 시돈까지 갔다가 다시 밑에까지 제일 끝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시작은 우리 그 모압 지역이었던, 옛날에 이방인들이 살았던 모압 지역이었던 야로엘과 야셀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북에서 꼭 그 길르앗을 지나서 꼭대기까지 가니까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도 이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의 땅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방 땅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땅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로를 기준으로 남으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인구조사 쭉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 다 끝내고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사지 뒤졌다 이런 얘기죠.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도로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인구조사를 차근차근 하고 와서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합니다. 요압이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칼을 빼고 담대한 자, 진짜 용사들, 진짜 잘 싸우는 사람만 세웠는데 80만 명이랍니다.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랍니다. 합하니까 13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그 군대를 다윗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우리 다른 나라들을 침략했을 때 10만, 20만만 돼도 대단한 명수인데 130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내가 내 재산을 세어봤더니 어머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야 이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다들 넙죽넙죽 절하고 다니는구나. 똑같은 생각을 다윗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잘 봅니다. 우리는 사회와 남을 보면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서 사실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놈의 사회는 글러먹었어 이런 생각들 들죠. 부정부패가 아직도 너무 많구나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박 집사는 김 집사는 이것도 잘못됐고 저도 잘못됐어 막 이렇게 우리가 헤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너는 똑바로 사냐라고 누가 감히 나한테 묻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렇게 나한테 묻는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나도 또 돌아보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내가 남에게 그렇게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가혹하게 평가를 하는데 정작 내가 그 심판대에 올라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걸 왜 나한테만 그러냐? 대부분의 공통된 사람 반응입니다. 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참 어렵죠. 내가 욕했던 세상인데 내가 욕했던 그 세상으로 내 방패막이하고 내 변호합니다. 사람은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완성됐겠냐? 거꾸로 유다 편을 듭니다. 잘못 없다는 거죠. 더구나 사탄이 넣어준 거 아니냐? 이거는 유다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변호합니다. 무죄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논리라는 것을 이용해 거짓을 말하는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죄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 우리도 이런 인생길, 말도 안 되는 인생길을 살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거두지 않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유다가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데 우리가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물론 야 어부도 되고 야 공부 잘 못하는 애도 다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얘가 나중에 그렇게 설 수 있고 그만한 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뽑은 겁니다. 아무나 베드로가 되고 아무나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유다도 헌금을 계수하고 또 헌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가 생기자 죄가 마음을 틈타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죠. 창세기 때 우리 하나 더 나누면 아담과 하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와를 보고 다윗이 한 반응이 있습니다. 놀랐겠죠. 자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여자를 처음 본 겁니다. 그때의 반응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 보고 진짜 기뻐했던 것을 우리 저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야, 네가 나보다 다 낫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하던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면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 너 먹었지? 이렇게 화를 내고 아담 앞에 딱 들이밉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신감 느껴지죠. 우리 여성분들 많은데 뒤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배신감 느껴집니다. 야, 어떻게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남자가 죄 짓고 나니까 저 여자가 그랬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모르고 그냥 주는 거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담을 우리가 봅니다. 저 모습을 보면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을 저렇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을 저렇게 바꾸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시작된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 다윗의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평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던 칭찬을 받았던 우리 다윗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똑같죠. 죄 지으면 다 한통속이 됩니다.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사탄이 했던지 간에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격동했다라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물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복채내고 전복하던데 너는 어떠냐라고 묻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백성들은 나 말고 다른 것들 잘만 믿던데 너 다윗은 진짜 나만 믿냐? 그것을 오늘 다윗에게 묻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물음이 인구조사의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서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물었다면 물론이죠 그랬을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요.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죠.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것은 그 시험에 다윗이 통과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시험이 몇 차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너 진짜 나 믿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정말 우리가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은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돈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치루었던 시험도 저는 그런 시험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돈과 성공의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바로 드러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이죠. 사실 인구조사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것도 아니었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다윗도 백성들처럼 죄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죄의 자리에 앉아있음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다윗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별로 탐탁치 못하게 생각했던 요압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흘려듣고 무시하고 짜증낼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시험에 이런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끝이 아름답고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정말 나의 믿음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